근심을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믿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늘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김기철 교수님을 앞으로서로 안전하게 보내주시고 또 좋은 거처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베스트한 학교 또한 허락해 주시고 UWL 캠퍼스 학생들을 가르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써니톰슨 성도님의 손녀 아딘과 손자 제이 메이슨의 졸업 파티가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샌드라 자매님과 갈래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7월 25일 날 한국으로 이사할 때 임마벨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그 야곱이 하란, 다른 이름으로는 박단 아람이죠. 박단 아람에서 장차 그 아내가 될 그 라헬과 그 외삼촌 그 라반을 만나는 그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60마일의 먼 땅으로, 그러니까 부엘세바에서 그 하란까지 560마일이라고 했죠. 그 먼 땅을 여행하면서 그 하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라헬과 또 라반을 이렇게 순전히 만나게 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 하나님과 그의 그 백성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 신랑과 신부로 표현도 되고 또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렇게 하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떠신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양이며 또한 양떼들의 그 목자가 되는 우리가 정말 성도들 간의 그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야 하는지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여기서 그 발행하다라는 그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이사 라굴라우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영어로는 lifted his feet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lifted his feet은 무슨 뜻이에요? 다리가 이렇게 올라졌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가벼운 그 발걸음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으로 가는 그 야곱의 그 발걸음이 아주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발걸음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 상상할 수 있죠. 그 도망자의 신분으로서 얼마나 그 발걸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진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마 막막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하나님의 그 과분한 은혜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용기를 얻고 그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그 삶의 분명한 목적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런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그 활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항상 이렇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또 예기치 않게 또 어려운 시절을 만나서 또 막막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구원의 그 소망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창세기 29장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떼에게 먹입니다.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이것은 그 고대 그 근동의 그 목자들이 양에게 물을 먹이는 관습은 함께 모여서 우물의 덮개를 함께 열고 또 함께 양떼들에게 물을 이렇게 마시게 하는 것을 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우물의 덮개는 큰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명 내지는 3명의 그 장정들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4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서냐 그들이 가로되 하란 에서로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그래서 그 야곱은 정말 운이 좋게도 라반을 아는 그 하란 목자들을 만났고 또 마침 그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온다는 소식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 하겠습니다. 우리 1년 전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타주로 이사 가셔서 반 이상이 떠나셨죠. 근데 그때 하루 떠나고 그 다음 주에부터 우리 권하영 집사님이 시애틀 워싱턴에서 이사 오셨어요. 그쪽으로. 그리고 또 오늘은 우리 김희철 교수님께서 조지아, 애틀란타 조지아에서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런 그 주님께서 정말 하시는 일을 보고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29장 7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 목자들이 게으른 것을 봤죠. 그래서 이제 벌써 그냥 뭐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벌써 그냥 이렇게 일을 접으려고 우물가로 모인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에게 충고를 하였습니다. 해가 아주 중천에 떠 있을 때 이게 일하는 시간이지 노닥거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게으른 목자들은 양보다는 자기만 편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양들의 그 입장, 짐승이니까 뭐 입장까지 생각하겠어요. 그냥 양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양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목자가 그냥 이끄는 대로 그냥 가서 먹으라고 먹고 마시라고 마시고 그렇겠죠. 그러나 야곱은 이 양떼들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의 그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전에는 그 남을 속이던 야곱이 이제는 양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삶의 그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자기가 지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쪽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가정을 생각하며 그걸 포기해야 될지 자기가 고민하다가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버지, 만약에 20년 전으로 다시 타임을 백 하면 아버지는 지금의 삶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쌩쌩 저 같은 경우는 나는 뭐 돈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가 그거를 나는 먼저 생각할 것이다. 돈은 하나님께서 주면 받는 거지 내가 돈을 따라가는 거는 물론 돈 따라가면 당장 많이 벌 수 있겠지만은 그 결말은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아들과의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가치관이 자기 모르게 바뀌게 되는 거죠. 야곱이 이제 가치관이 바뀐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그 야곱의 충고에 이 게으른 목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29장 8절 보십시오.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는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한마디로 더 놀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관습대로 하니까 상관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양떼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뭐 누가 말리겠습니까? 야곱은 어디서 와가 매일 어쩌고 먼 데서 와가지고 그런 거 충고해가지고 누가 그렇겠어요? 그러나 목자는 양떼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진정한 목자입니다. 아멘. 네. 목자라는 그 타이틀을 가졌다고 해서 그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김수 교수님도 이쪽에 교수님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그 교수라는 타이틀이라는 게 뭐죠? 학생들을 가르칠 때 교수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나 목자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양들을 정말 돌볼 때 그분이 목자지 어떤 타이틀 이게 그 사람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9장 9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친겼더라. 그러니까 라반의 딸 그 라헬은 아비의 양떼들을 몰고 왔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어요. 양떼들을 그냥 먹이고 어디서 노닥거리는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그냥 양떼들을 그냥 돌보고 또 이제 양떼들이 목마를까봐 물 먹이고 우물가로 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목자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정말 이러한 그 라헬과 같은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29장 10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물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옮기고. 그러니까 야곱은 이 아름다운 그 라반의 딸 라헬을 보자 그 무거운 그냥 우물덕이 2명 내지는 3명이 그 옮겨야 될 걸 혼자서 그냥 벌써 그냥 그걸 옮겨놓고 그 양떼들에게 물을 먹인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마치 그 야곱의 어머니 누구죠? 레베카가 그 아브라함의 종이 몰고 온 10마리의 양떼들에게 그냥 물을 먹이는 그 모습과 거의 비슷하죠. 야곱은 어디서 이런 무거운 돌을 이렇게 옮길 수 있는 힘이 생겼을까요? 물론 원래 야곱의 힘이 셀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산을 바다로 던질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어떤 장애물도 옮길 수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29장 11절과 12절을 보시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비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구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구합니다.
양떼들에게 물을 던져 먹기 위해 야곱은 그토록 만나고 싶은 친척을 이렇게 만난 게 너무 기뻐서 라헬과 입 맞추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이게 눈물이 이게 뭐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게 야곱이 눈물을 흘린 거 보면 이 야곱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나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겠죠.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얘기하지 말라. 이런 영어를 남겼는데 이 눈물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죠. 지금 야곱은 정말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정말 이렇게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자신을 소개하자 라헬은 이 소식을 급하게 달려가서 아비 라반에게 전하였습니다. 창세기 29장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고유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니라. 그러니까 예상처럼 그 라반은 그 야곱을 그냥 맞이하려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껴안고 입 맞추고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하였습니다. 그 이삭의 그 야곱의 어머니 레베카는 야곱한테 이렇게 보내면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죠? 며칠만 거기 가서 보고다가 다시 연락을 줄 테니까 그때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벌써 어느새 한 달이 지난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결국 이 야곱은 자기 어머니 레베카와 영영 다시는 못 보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라크로스 세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남을 속이고 이 속심한 그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양떼들을 적극적으로 돌보는 그 목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은 그 성도의 그 삶 속에는 이처럼 그 하나님의 그 섬세한 그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니셜을 L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라이트 스텝, 가벼운 발걸음. 두 번째는 리드,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 세 번째는 러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양떼를 먹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야곱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라이트 스텝으로 하나님에 도착했죠.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그 무거워졌던 그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비록 현실은 힘들지만 우리를 구원과 그 소망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뭐 십자가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계속 있는 거죠.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앞으로 또 당할 거고 또 당할 거고 또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소망을 붙드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리드입니다. 야곱이 박다란 아람으로 가서 순적하게 라반과 라헬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그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정말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는 것. 우리 샌드라 우리 가정이 또 한국 오산도 갈 때 또 하나님을 순적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샌드라가 지금 한국말 하는 데가 없었는데 지금 몰라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순적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세 번째 러브입니다. 야곱은 양들에 대한 목자의 심정을 갖고 양들에게 물을 먹이라고 그 게으른 목자들에게 이렇게 다그쳤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연상이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돌보라를 3번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 한 게 없어서 3번 말씀하셨겠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그 양떼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그 주변에 그 양떼들을 방치하는 목자가 아니라 양떼들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주는 이 시대에 선한 목자들이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을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섬세하게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서 담대하게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양의 생명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이 예수님을 묵상하여 맡겨주신 양떼들을 귀하게 여기고 돌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